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24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옛 눈과 이를 없애시고 새로운 눈과 이로 주신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내용들은 BC 17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야지. 누군가 내 이를 또 뽑거나 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의, 나의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복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마.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들여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도 가라.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내 어떠한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에서는 보복하라고 하는 건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건가요? 그러한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누군가 나에게 신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신체를 똑같이 상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아랍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에게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면은 똑같이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코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인 거냐면, 여기에는 갚으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 말을, 어떤 것을 갚으라 이런 것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전치사 안티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안티 그런 말 쓰잖아요. 뭐뭐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대신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눈에 반대되는 눈이라는 뜻이고 눈 대신에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눈을 상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들어서, 왜 상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새로운 눈으로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처음 것과 반대되는 그 다른 것, 또 처음 것을 대신하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 눈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장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2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대인 거에는 대인 것, 상하게 한 거에는 상하게 한 것, 또 때린 거에는 때린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나오는 21장 22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셔야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흡사,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과 비슷해요. 마치 어떤 형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민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사람이 서로 싸우다 이렇게 여기서 서로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것도 이제 의역이죠. 어떤 서로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단어의 복수형인 거냐면 에노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아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나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나심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냥 모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어떤 복수, 단수 복수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에노스의 이제 복수형이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2명, 3명, 4명 이런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마시고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확장, 완성 이것을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 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라는 것의 확장. 그러면 이 에노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노스라는 단어가 과연 처음에 어디에 나올까를 보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에노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죠.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슈트에서 온 단어인데, 슈트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놓다, 두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 이제 이런 이름을 불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아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예요. 밑에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드, 헤이, 바브, 헤이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여호와 이렇게 에흐바 아니면은 야훼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다, 어떤 것을 뚫어서 자유하게 만들다, 개방하다 이런 뜻이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개방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기를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그 생수를 에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쉰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군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슈와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 이름 안에서 여호와라는 뜻은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땅에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을까? 그러면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불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에노스가 그다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쉔이 내 안에서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라는 거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쉔을요. 그러한 의미에서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누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나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를 때리는 거냐면 임신한 여자. 그러면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임신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안에 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간직한 사람을 지금 임신한 여자라고 하는 거고 누가 그것을 때리는 거냐면 예수께서요. 그 임신한 여자.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께서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낙태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없애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그 남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지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지다, 소유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임신한 그 여자를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바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체계,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그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옅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용이 그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바알은 그 무엇을 청구하게 될까요?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그 바알이 원하는 것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임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을 원하는 거지만 누구에게 반드시 가야 되는 거냐면 이 팔릴이라는 재판장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판결을 한 것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릴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랄에서 온 건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테필라라는 단어가 팔랄에서 온 건데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에서도요. 재판관이 심판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낙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시는 거냐면 쉔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안하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넘겨주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빛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불이 타고 있겠죠.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말씀을 공급해서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소원하고 원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하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프로스라는 것이 멋뭇을 향하여 유코마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율법을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더 구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어차피 산성수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라는 파트가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기도문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7날에 창조하고 일치한다라는 거, 그걸 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은 7날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심판관이 판결을 한 만큼 계속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의 재판관을 누구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 안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낙태케 하시고 예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죠? 처음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요. 율법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난 만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부터 24, 25절에서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그러면서 아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손해를 주실 거죠. 해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께서 해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7 대접, 진노의 7 나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 믿었지? 너 잘못 믿었지? 나 제대로 안 믿었지? 어디 맛 좀 봐. 이러한 공격이 아니에요. 너 왜 똑바로 안 믿었어? 그런 게 공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는 거고 7 대접이 부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에게 계속 손해를 끼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하시는 거고 전쟁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는구나.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를 어떨 때에는 영혼으로도 번역하고 혼으로도 번역하고 생명으로도 번역하는데, 이 네페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우리의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의식. 이것을 지금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때는 영이라는 부분, 어떤 혼이라는 부분,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육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이 없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은 무엇이 만드는 거냐면 영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2가지로밖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는 악한 영, 또 하나는 거룩한 영, 성령. 그러면 이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네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혼이냐,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르크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악한 영을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처음부터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것이 결과물이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떠한 시스템, 질서, 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무엇이요? 영이요. 악한 영이, 용이요. 그 체계를 만들게 되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의미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그 의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 그것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것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네페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상태, 그것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네페시를 바꾸시겠다? 우리는 어떠한 네페시로 시작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그것이 만들어 놓은 네페시.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아담인 거예요. 그 네페시가 결국은 땅의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그 먼지로 만드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7날의 창조 가운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아담을 성경에서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먼지로서의 아담.
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된 지금 아담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먼지로 만드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이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의 상태예요. 우리의 혼은 아직도, 우리의 의식은 옛사람이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의 창조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바닷짐승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여전히 아랫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네페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네페시로 살고 있는 우리를 누구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페시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뭐로도 번역을 하냐면 샘, 우물이라도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는 걸까요? 내 안에 간직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진짜일까?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해석해 놓은 세상일까요? 무엇이 보정해 놓은 세상인 거냐면 뇌가 보정해 놓은 세상이에요.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이에요. 실제로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보는 이 세상과 짐승이 보는 세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해석해 놓고 보정해 놓은 그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강이 존재하고 파랑이 존재하고 뭐 노란색, 흰색, 검은색 다 이런 것 색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이크 검은색. 아니요. 모든 것들은 다 원자인데 원자는 색이 없잖아요.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건 뭐냐면 빛이 반사해서 나오는 파장,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파장이 좀 길면은 빨간색, 이제 파장이 짧으면은 뭐 파랑색, 보라색으로 인식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원래부터 검은색이 아니에요. 색이 반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지 않고 전부 흡수해버리면 검은색, 모든 파장이 다 반사해서 보게 되면 흰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소리 이거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소리 존재하지 않아요. 소리의 파장을 그 소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이에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냄새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냄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 특정 분자, 냄새 분자를 우리의 뇌가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그 냄새로 인식하는 거예요.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그럼 우리의 소리도, 냄새도, 색도,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밖으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어떠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지켜야 될 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나누죠?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그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실제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믿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서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 아닐 수 있어요.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내 의식의 체계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만든 걸까요, 그게요? 누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죠, 그게요? 예, 내 안에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지식의 체계로 보는 하나님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여야만이, 그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만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만이 실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의미들, 그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아시, 뱀이요. 그랬던 것처럼 아니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그냥 있으면 되지. 여기가 안전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게 믿는데? 아니 그냥 쉽게 믿으면 되잖아.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아니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고 11조 내라고 하면 11조 내면 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너무 심플한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는 거냐면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걸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체계,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눈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자가 3장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고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눈을 위해서 내가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했던 것들, 그것을 바라봤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빼시고 새로운 눈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이 있죠? 대표적으로요. 네, 이가 있어야만이 음식을 씹을 수 있잖아요. 음식을 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다 빠지신 분들은 정확한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고 또 음식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씹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어떻게 분석했죠? 뭘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분석했잖아요. 분석해서 613가지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리스트를 다 지키느냐? 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석했던 우리의 이 치아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했던 우리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화할 수 있는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러한 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그러한 이를 다 빼버리시고 새로운 이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고, 손도요. 손이라는 것은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손이라는 것은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계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안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손으로 살았죠?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내가 분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그것을 이 야드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바꾸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손이에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안수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의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을 뒤로 넘어뜨린다던가 아니면 무슨 장래의 일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무슨 복을 빌어준다던가 그게 안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안수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넘겨주는 게 안수예요. 내 안에 있는 쉔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겨주는 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고 힘이니까요. 그러한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이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넘겨주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겔리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따라가다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옛 눈으로, 옛 이로, 옛 손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발을 어떠한 발로 바꾸시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된 것, 상한 것, 때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타트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잖아요. 이 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트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 대신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운데 타트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눈이 있어요. 이가 있고. 그러면 이 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타다라는 거예요. 태우다. 종교적인 어떤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패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패자라는 단어는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계속 상처 있게 만드는 거죠. 상처를 주는 거죠. 무엇 안에 있으면요. 율법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믿는 존재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상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요. 용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요.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확고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묵다, 엮여있다라는 뜻 단어예요. 그 율법과 내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불로 태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불로 태우시는 거냐면 예슈아라고 하는 불로요. 7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시는 거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때리는 것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것으로 바꾸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뭐가 예수의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죠? 상처죠? 내가 예수 믿어서 고문당한 흔적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흔적 아무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없는데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부모한테 맞아가지고 난 상처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겉사람을 죽이는 상처로 바꾸시는 거예요. 흔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흔적, 그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병 주고 약 주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100%요. 시작이 거기에요. 어두움이에요. 누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체계를 다 없애려고요. 그 겉사람을 다 죽이시려고요. 그게 처음에는 고통이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게 고통이에요. 내 안에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보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냐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짜 남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 옛사람의 체계,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남편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간음의 문제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라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고,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나오고 수냄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아이와 그러니까 마주 누워서,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맞대죠? 입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잖아요. 그 사건도 오늘 말씀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아들로 주시는 걸까요? 새로운 아들로요. 새로운 입으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아들로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넓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장하다. 그럼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요. 샤마임 하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아이를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입으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손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엘리야는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 요단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죠? 엘리야에게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많은 기적을 베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란 말이에요. 모세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예수, 엘리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엘리사 어디에서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갑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일들. 그래서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의 확장. 어디에서 확장이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서요.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 그게 엘리사라고 하는 뜻인 거고 그것을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를 우리를 바꿔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까 예배라는 거, 11조 그러한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바꿔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요. 왜냐하면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서요.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생수 이야기를 했다가 남편 이야기를 했다가 예배를 이야기하잖아요. 남편 바꿔야 돼. 남편이 바뀌게 되면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거.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의미들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11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땅이에요. 온전한 11조는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요. 빛으로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확증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지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미들이 다 바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이가 바뀌고 우리의 손이 바뀌고 우리의 발이 바뀌는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